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4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7절로 10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예, 오늘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지요. 예.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 내려와서 구현 땅에 있는데 지금 요셉의 안내로 바로왕 앞에 형 5과 아버지 야곱이 안내를 받아서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과 세계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왕의 그 만남, 참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인생 고백으로서 험악한 세월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줄여서 말한다면 야곱의 인생 고백, 흉악한 세월의 교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바로 앞에 세우기 전에 먼저 바로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미 다 준비했지요. 애행 연습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들 5명이 섰지요. 두 번째로는 바로 앞에 선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의 인생 고백으로서 험악한 세월이 의미하는 것. 크게 3가지를 나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들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 5명을 선발해서 바로왕 앞에 세우는데요. 바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들은 우리는 조상적부터 양치는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애굽에 내려온 것도 영구 정책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양떼를 칠 곳이 없기 때문에 일시 나그네로서 거주하러 내려온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센 땅을 본문에서는 람셋이라고 표현됐어요. 고센 땅을 주어서 거기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왕이 그들에게 직접 답변하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 답변하면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더 권위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답변이 맞히죠.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앞에서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일시 정착을 위해서 간청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그 일은 5 형들을 앞에 내세워서 이제 허락을 받아냈고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렇게 바로왕에게 무슨 간청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서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한 후에 어찌 보면 1대1로 이렇게 상민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을 부축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부축했는가 봐요. 130세니까 그 앞에 세움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당대 최고의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제국이라고 일컬었던 애굽왕 바로 앞에 지금 겨우 70명 시족을 거느리고 지금 애굽 땅에 내려온 야곱이 지금 서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야곱의 그 모습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무슨 굽신거리거나 무슨 불안해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비록 70인 가족을 이끌고 온 인간적으로 보면 씨족 사회의 한 족장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의 제왕인 바로 앞에 당당히 세우고 있는 모습에서 장차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상징이 되는 야곱으로서 바로 앞에 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바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써 있죠. 모름지기 축복이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7장 7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움으로써 세계의 제왕인 바로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야곱을 우뚝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세계의 제왕 바로 앞에 전혀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없이, 물론 바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바로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앞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바라크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축복도 있고요. 또 하나 인사. 그러니까 첫 대면하는 바로에게 축복의 인사로서 지금 대면을 시작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바로가 저 노인네 건방지네, 세계의 제왕이 나한테 무슨 손을 들고 축복을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바로 앞에 세우면서 야곱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야곱의 이러한 철로에 불과한 야곱이 그 세계의 제왕 앞에 손들어 축복할 때에 바로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호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그 축복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표시로서 그대가 금년에 몇 살이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제가 교회 설립 예배를 설립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추수감사절 겸 어떻게 참 이렇게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기에 참석을 해봤는데, 그 미국에서 온 어떤 분이, 부인은 한국 사람이고, 내 옆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됐어요. 마친 다음에. 그래서 내가, This year, how old are you? 물어봤죠. 당신 몇 살이냐고 물어봤죠.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뭔가 마음을 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야곱에 전한 축복의 말을 그대로 축복의 인사를 받아들이면서 그대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 것은요, 야곱에 대한 호감과 또 야곱에 대한 존경도, 물론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표시하면서 야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지요. 내 연수가, 나그네 연수가 내 조상들의 연조에는 피할 바가 못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제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세계의 제왕인 바로가 야곱을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가 하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에게 그 표시로서 존중과 교제의 표시로서 나이를 물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지요. 야곱의 젊은 날 그가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언약을 주시죠. 너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28장 14절이에요.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 이것은 아브라함한테도 준 약속이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이르러 또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세계의 장 바로에게 이 축복을 전언할 때에 창세기 28장 14절의 성취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며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움받은 자들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은 아무 기업도 없어요. 어찌 보면 가난맹이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무슨 세상 쪽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아지파가 주는 그런 11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존귀를 주셨어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존귀를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일을 맡겼어요. 지금 우리가 야곱의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 설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의 그 질문에 대하여 몇 살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 나그네 인생의 길이 내 조상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한 답변 속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하기를 내 조상의 연주에 미치지 못한다 했을 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죠. 아버지 이삭은요 180세를 살았어요. 지금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는요 아직 한 30여 년이 부족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험악한 인생의 흉폭을 지나고 그 광풍의 세파를 맞고 살아서 그런지 그만큼 많이 늙게 보였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빛난 성화의 그런 영광스러운 노인으로 변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의 야곱의 생애가 특별히 많은 장을 활애하여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게 돼요. 아버지 이삭의 생애는 어찌 보면은 별로 험악하지 않았고 좀 순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창세기 26장 한 장으로 끝나요. 물론 다른데 뭐 이렇게 곁들여 나오기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순수 이삭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6장 한 장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 또 그리고 야곱에게 속한 약전이라고 족보라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 28장부터요 50장까지 여러분 무려 22장이나 야곱이 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야곱의 생애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깊은 협곡을 지나며 광풍에 그가 시달리면서도 마치 저 들판에 세찬 비바람에도 꼿꼿이 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야생화처럼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는 말이지요. 저는 그것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비록 험악한 인생에 그의 생애를 창세기에서 22장이나 화려하면서 쓰고 있을 만큼 그는 모진 세파의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간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마지막 생애 끝에 가서 세계의 제왕 바로에게 손들어 축복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의 남은 인생 나중에 147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130세에 왔으니까 17년을 더 살다 가는 것인데 마치 요셉이
가나안에서 17살, 17년간 같이 살다가 없었잖아요. 다시 요셉을 만나서 17년을 더 요셉의 참 봉양을 받으며 지난 일의 슬픔을 다 정말 잃어버리고 이 노년의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야곱에게 많은 그런 애정이 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또한 야곱형 인생, 야곱 스타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더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더 이렇게 애정을 이게 다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 속에 담긴 교훈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 가운데서 야곱의 모든 인간적인 본성들을 깨뜨리시며 다듬어 가시는 가운데 야곱은 자기 포기와 자기 부정을 배워나가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길들여진 성화된 모습으로 그가 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화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에 대한 깊은 동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야곱의 험하게 했던 인생길을 잘 반영하는 찬송이 되면서 또한 그와 유사한 야곱형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또 기운이 담겨있는 찬송으로서 오늘 새 찬송가 209장을 오늘의 기도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찬송을 한번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읊조려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칠구가 많지만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님 예비하신 시온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을 더해 주시는 곳, 주 피로 사신 시온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것 다 함께 모일 시온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시온소. 아멘. 여러분, 이 찬송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인생의 험악한 날들이 비록 나에게 고달프고 괴로움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 홀로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언약의 주님께서 마치 언약의 그 성막과 성전의 시온소에서 나타내신 한없는 용서와 자비의 은총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손을 굳게 잡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점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이 참 험악하고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세상살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고 부정하며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주님께 손에 길들여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가 마침내 주님 손에 온전히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저 들판의 비바람 속에 활잡힌 야생화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